1월 21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에서 많은 부분 천국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혼인잔치는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껏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렇게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언해 오셨고 이 다른 종들을 또 보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조금 더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이제 이렇게 열렸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관심조차도 없다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세에 관심이 있고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 밭, 자기 사업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쌓아왔던 자기들의 종교가 중요해져 버렸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관심한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자 더 이상 임금이 참지 않으신다. 이 비유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임금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두려운 심판을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뭔가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처음 청했던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받으면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혼인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연기하실 것 같은데 연기하지 않으세요. 혼인잔치는 정해진 대로 계속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준비된 대로 이제는 손님을 다시금 부르시기 시작해요. 그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다 진멸했고 이제 종들을 다시 보내는데 네거리 길로 보냅니다. 네거리는 사방, 열방
모든 세계를 의미하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종들의 모습이 조금 다르잖아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청했던 이스라엘 위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뀐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이젠 온 곳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혼인잔치의 손님을 채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슷한 비유에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종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래요. 천국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천국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 혼인잔치를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앞부분에서는 천국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지금 초대받은 이들이 다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혼인잔치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요. 이들은 다 청함을 받아서 그 청함에 응답을 했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모여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청함받았고 응답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면 될 것 같은데 임금님이 한 가지를 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였지만은 정작 혼인잔치의 그 모든 것들에 참석할 수 있으려면 예복을 준비하도록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아주 익숙한 관계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여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부르셨는데 바로 그러한 부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 잘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된 것 같은데 그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부르셨던 제자들 12 중에 가룟 유다가 탈락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지금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 자인지는 모르지만 사도적 사명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함께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망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을 통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부터 후반부는 전적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다, 주님의 경고이다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이 분명한데요, 여기에는 먼저 청함을 받았던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청함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자격이 없지만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함받은 대로 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가 주어졌고 나도 응답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또는 자신이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겨서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회를 향하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준비케 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대로라면 성도들이라고 하셨고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신 것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고요. 그 자격을 입고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비해야 할 예복, 이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는 변화된 모습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을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자격 없는 이들이 초대를 받아서 선한 이들도 악한 이들도 상관없이 모두가 초대를 받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 비유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다라고 모였지만 혼인잔치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복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 세마포 옷,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참여하겠다라고 준비된 모습, 성도로서 서야 하고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뭔가 착한 일들 몇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로서 살아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구여라고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냥 믿는다라는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응답하였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지 준비되어야 될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비유는 청함을 받은 자가 많다라고 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내거리로 가서 다 부르셨으니까 온 열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택함을 입은 사람 적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청함받은 대로 응답하면 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급하게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 오래도록 준비시키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되는 바로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4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많다 하신 것과 적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많았는데 정작 그 구원의 완성 그 자리에서 귀결되는 숫자는 적다라고 하신 것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세계를 향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정작 마지막에는 택함받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사명, 내거리로 가서 이 혼인잔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도적 사명과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이고 자신들이 좋은 방식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모습, 그래서 정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든 말든 무관심하고 등 돌리고 가버리는 모습, 심지어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될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준비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가도록 하는 바로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연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정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예요. 청함받았고 응답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다면 예복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그 수에 들어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무리로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준비한 그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같은 귀결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주님이 친구여라고 부르실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 버린 관계가 되었는데 정작 예복이 준비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회개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보혈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그 온전함으로 서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오히려 혼인잔치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은총을 온전하게 완성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대로 이 하루의 삶도 주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바로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함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택함 받은 이들이 적다 하신 이 말씀이 큰 소리로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쫓겨난 이의 모습이 친구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쫓겨났다라는 것도 저희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두려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함으로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마지막 순간에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완성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저희들 순간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불러 세우신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같은 믿음, 같은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부활의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 주님 보좌 앞에서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다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거룩함의 길을 가게 하시고 특별히 보냄을 받은 이 세상 가운데 사도적 사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천국을 증거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